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셔. 그래서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모든 서신이 큰 구조 안에서 그렇듯 앞에 부분은 그 주제에 대한 원리와 본질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뒤에 부분은 그것을 삶으로 가져오는 실제 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은 그리스도의 복음, 2장은 그리스도의 마음, 3장은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기쁨은 크게 양극단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쾌락과 희락입니다. 제가 성경을 복음서를 한 300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물론 요한복음 입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한 번 우셨는지 두 번 우셨는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성경상으로 주님이 딱 한 번 기뻐하셨다고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께서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바울이 쓰고 있는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카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샘이 터지듯 우리의 심령 속에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기쁨에 감출 수 없는 유쾌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카이로란 말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특별히 기도의 집에 대전 열린 하늘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기쁨에 대한 부분은 오늘 마침 기도의 집이 가을 이 시즌을 시작하는 공식적 제사장 기도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기도의 집은 무엇으로, 어떤 영성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뭐냐? 히브리서 1장 9절, 시편 46편을 45편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형제들보다 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게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물질 만능주의의 이 만모니즘의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소유하거나 내 일이 성취될 때에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로부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본질적 그리스도 안에서의 케데메서의 그 성취적 계획, 그걸 경륜이라 하는데, 그 경륜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자들이고, 그리고 그 여정을 가는 것을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작동되는 것을 기쁨이라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영혼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육이 우리를 작동할 때 잠시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건 쾌락이라 합니다. 정력적 기쁨이요. 자, 혼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어떤 정서적 감지가 좋다, 기쁘다, 그건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이 기쁨이 충만한 것, 그것을 가리켜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최고점은 뭐냐? 의, 평강, 희락. 의는 그리스도의 기준이요, 평강은 그리스도의 통치요, 희락은 그 모든 의와 평강이 완전히 적용된 상태의 데스티니,
적용된 상태의 통치적 상태를 가리켜 희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덤의 최고의 영적 감각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그래서 사단도 그 기쁨의 감각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여인을 둘 죽여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발각됐잖아요. 그 사람이 성범죄자인데 여기 발찌를 끊고 여인들 지인을 여러분 둘 죽여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살인하는 기쁨, 그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참을 수 없는 정령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마약하는 기쁨, 게임하는 기쁨, 소유하는 기쁨, 쇼핑하는 기쁨,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샘이 터지는 가이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참된 기쁨에 관하여 계시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1장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나 서신서를 얘기할 때에 블레싱과 그리고 인사를 앞부분 서론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내용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1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자기를 관리하는 시비대와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오히려 가장 좋은 하나님의 형편이 되었다. 이게 복음의 진보가 된다. 기쁨의 기준이 다르죠. 그리고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계획은 19절에 보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나는 아는 거로 했는데, 사실 빌립보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3장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2장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구원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전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은, 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향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 구원이 이루게 할 줄을 나는 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이 구원은 여러분을 향한 비전적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소명이요,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복음의 근거로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소망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구원,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의 구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데스티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가 목숨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평생의 기쁨으로 여기는 소망이 뭐냐면 이방인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자기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자기를 통해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바로 믿음의 진보와 본인 자신을 향한 비전의 성취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자, 합당하게 사는 세 가지의 영적 관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27절, 28절에 이 복음 안에
합류하느냐 마느냐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것이 멸망의 빈거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된다. 29절,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통과하게 하시는 충분한 은혜가 그 안에 패키지로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고난 때문에 복음을 저버리거나 고난 때문에 복음을 내려놓거나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미 충분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셨다라고 피력하며 30절 1장의 결론을 내린데 이렇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며 성도인 빌립보 교회에게 격려하고 있는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주년 제가 1장의 말씀을 선포했듯이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설명하지 않아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의 깊은 마음이 읽어지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그리고 중보할 때마다 이러이러하다라고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을 위한 중보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 때문에 여정을 가고 있는 바울이 그 경륜 가운데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초점과 기도하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그들을 향한 예언적 계시, 중보는 예언이고 중보는 계시이고 중보는 그들을 향한 블레싱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든 기도하든 국가를 위해 기도하든 바울처럼 이러한 계시적 중보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예언적 중보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초점을 맞추어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바울이 기도했던 초점은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다. 여기서 심장은 허트라고 알고 있지만은 실상 헬라어의 심장은 스플랑크톤이란 말입니다. 자궁의 자궁, 심장이 아니고 자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스플랑크톤이란 말은 동정이란 말이고 극률이란 말인데 이 극률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간은 그리스도의 자궁으로부터 나온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정서와 그분의 비전이 고스란히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의 동일한 형상으로 그 생명의 정서를 가지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성취되겠죠. 그리고 그 기도는 파워풀하겠죠. 그죠? 두 번째 단락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신세가 본인이 볼 때에도 참 처량한데 그러나 바울이 보니까 이것이 처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때든지 영원은 만나게 돼 있구나. 시위되어 있는 그런 간수들이나 그러한 시위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내가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툼이나 시기나 복음을 반대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나는 적극적으로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복음에 반대하든지 복음에 동의하든지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구나 라고 바울이 깊이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안에서 환경과 형편을 따라 너희들이 감사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그가 신실하게 이루시는 경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라고 하는 바울의 격려가 두 번째 단락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신은 육체가 죽으나 육체가 사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 이것이 내게 존재할 뿐이다. 그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다 라고 말하며 그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8절에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전국 가운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짧지 않고 이 시간이 지금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들 지쳐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신실함으로 이루고 계신다. 결국은 내 삶의 환경이 위축되어 있든 어렵든 힘들든 좋든 상관없이 그분의 복음을 향한 온전한 일은 성취될 것인데, 이 일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는 자는 낙심하지 않게 되겠죠. 팬데믹 전공 가운데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이 일이라면 낭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일이 전염병이 없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전염병이 있든 없든 내 삶의 고난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복음의 영광이 증거되는 일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낭망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갇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감옥에 갇힐 수 있지만은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힌 복음 전도자들이 갇힐 때 복음은 더 활발하게 열방으로 퍼져나갔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복음은 더 강력하게 그 피에, 순교자의 피에 의하여 그 땅을 울렸고 그 땅을 쉐이킹시켰고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젊은 부부 6쌍이 보니까 그냥 마냥 이뻐요. 저도 나이가 먹는지. 근데 그 젊은 부부들에게 예상치 못하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 20분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 1시간 넘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기쁨의 시간을 쭉 나눈 다음에 제가 간단히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평범한 비전을 갖지 마십시오. 행복하게 살고 아이들을 잘 기르고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심장이 떨리게 하는 비전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낭망하고 실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복음의 역사를 당신의 비전으로 삼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뭔가 허리의 세대에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절부터 복음에 합당한 생활, 앞에도 간단히 요약했지만은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복음에 협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재정을 선교헌금 드리는 것,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사역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목요일날 한 러시아로 떠나는 선교사님이 저를 보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선교사님들을 저에게 많이 붙여주실까 보다 기뻤습니다. 그분들을 격려하고 보내고 함께 식사라도 잘 대접하신 이 일이 복음에 합당한 일이라고 전 믿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교사님과 또 복음 전하는 자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 협력하시고,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유, 또 선교사님이 또 부탁하시네, 뭐하네, 마음이 어려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분에게 중보를 부탁하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분들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복음 때문에 죽고 순교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일이 그것을 시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 증거가 되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 때문에 나는 목숨을 던졌습니다 라고 하는 실제 복음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
29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해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 때문에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으로 알고 오늘도 기쁨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30절 같이 읽고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재성으로 말씀하시는 계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와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절단합시다. 나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이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을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소유와 우리에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는 기쁨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늘의 희락이 우리 가운데 살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의 집 스태프들과 예배자들과 열린 하늘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격려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샘을 터뜨리는 이 가을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기도의 집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다음 주 9월 7일은 새로 한 해가 시작되는 5782년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한 해이고 교회를 강력하게 분별하는 주의 성전 아버지의 집에 대한 계시가 선언되는 한 해가 열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해가 생명으로 열리도록 갈망하고 나팔절이 그렇게 준비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를 축복하시고 기도의 집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중보하되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심장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깊은 그리스도의 긍휼과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또 열방에 나가 있는 한국 교회의 27,000명의 선교사들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많이 리턴하여 다시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돌아와 있는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저들의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마음이 비전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마음이 코로나로 꺾이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 쉬는 시간 동안 안식이 아니라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안식을 보내야 되는데 게을러지고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쉬는 맛을 보낸 그러한 주저앉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